8월 2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중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찬양과 저희 예배 모두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 이 방학 동안도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방학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기도를 또 어떻게 좀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또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므낫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누구의 기도였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죠. 히스기야 왕과 또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유다를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했었었고요.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므낫세 왕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줄게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인데 그 당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12살의 왕이 되고 55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참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남유다에는 몇 명만 선한 왕이 있었지만 또 대다수가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12살 때부터 왕이 되었으니까 뭐가 두려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다 어린 나이지만 다 자기에게 굽신굽신 자기 말 듣고 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으며 예절 교육이나 똑바로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안하무인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았고 우리가 계속 요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기도도 하지 않는 교만한 왕이었죠.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속여서 온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 왕이 이 므낫세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신을 위해서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했고요. 온 나라 백성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끔 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므낫세에 대해서 화가 나시겠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직전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런 많은 나라들보다 이 남유다가 더 악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이 남유다는 그런 나라들보다 더 악한 나라였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범죄가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교만한 왕, 무서운 곳 없고
부족한 것 없었던 이 므낫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교훈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도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국난, 위기를 이길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알고 있든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심하게, 더 악하게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기도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완전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교만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기도하는 거라고. 전혀 반대죠. 기도는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므낫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특히 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화도 잘 내고요. 어디 네가 감히 나한테 화도 잘 내고요. 사람들을 판단하죠. 나보다 얼굴도 못난 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나보다 힘도 없는 게, 나보다 돈도 없는 게, 뭐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서울 게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입으로도요, 험한 말을 많이 해요. 욕도 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다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또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삶에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런 겸손함이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만한 왕 므낫세가 오늘 제목을 보니까 기도를 했다. 므낫세의 기도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기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므낫세도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이죠. 므낫세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끌려갔어요. 예, 진짜 전쟁 포로처럼요. 왕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상황입니까? 자, 지금까지 불가능이라고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므낫세,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많은 우상들 어때요?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명령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똑같이 가장 낮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자기가 섬겨왔던 우상들은 자기의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 예. 억지로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이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참 그동안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들을 믿고 숭배해 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곧 신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 비참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믿던 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잡신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므낫세가 기도합니다. 한평생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므낫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교만한 왕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참 힘든 순간에 처하게 되면서 므낫세는 깨달았고 자신의 그동안에 교만했던 모습들,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를 구원해 주십니다. 진심 어린 기도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그래서 그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므낫세를 심판하신 것도, 교만한 므낫세를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겸손하게 기도한 므낫세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다시 컴백홈 한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사람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뼛속 깊이 되새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왕궁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다 부셔버려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부숴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재건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이후에 14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셔요.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그 회초리를 맞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들 둘이는요, 이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 잘 들으라고 이 경고를 하죠. 그 경고를 듣고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초리를 들면요, 결국 돌아와요. 겸손하게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기도해라, 겸손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나를 가장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퀴즈를 맞춰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의 지휘관들의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 므낫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교만해서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것을 깨달은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되죠. 무엇을 했는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중에 목사님이 연락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연락을 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방학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